안녕하세요. 어울린교회입니다. 오늘은 나는 죄인이로소이다 라는 제목으로 하나님 말씀을 공부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로마서 특강을 계속 이어갑니다. 자, 종교개혁은 굉장히 유명합니다. 우리 마틴 루터가 종교개혁을 개혁했습니다. 그 이유는 뭐였습니까? 자, 이유는 당연히 교황청의 타락입니다. 교황의 타락. 성경에 없는 것을 얘기하기 시작했고 하나님의 이름으로 장사를 했다라는 겁니다. 이게 종교개혁의 출발이었습니다. 그러나 여러분들 종교개혁의 배경을 알고 있습니까? 종교개혁의 배경은 가장 큰 배경은 뭐였습니까? 십자군 전쟁에 패배하고 이어서 제2의 거의 그 성지라 불리우는 어디였습니까? 콘스탄노플이라는 곳이. 이 콘스탄노플은 여러분들 어느 정도로 유명하냐면 여기는 여러분 뭡니까? 우리 역사에서도 굉장히 유명하지 않습니까? 절대로 함락되지 않는 성. 성벽이 3개로 되어 있고 두 면은 바다로 둘러싸여 있었습니다. 두 면은 바다로 둘러싸여 있는 이 천하에 1000년 동안 점령한 사람이 없는 거기다 당시에 콘스탄티누스 황제 11세가 집권하고 있었을 때였습니다. 이 지역을 다 누가 장악하고 있습니까? 오스만 투르크 제국이 장악하고 있었습니다. 그리고 이 지역 같은 경우는 여러분 뭡니까? 우리 7대 교회가 있었던 곳이죠. 바울의 사역이 굉장히 열심히 있었던 지금의 터키 지방입니다. 이 터키에서 오스만 제국은 굉장히 커지고 있었고 당시에 동로마라고 불렸던 비잔티움은 이 콘스탄티노플을 빼고 다 오스만에게 점령당한 시대였습니다. 이 한 번도 점령당하지 않는 견고한 성, 아무도 건들 수 없어 라는 그 성이 어떻게 됐습니까? 오스만 제국에 무너지고 말았습니다. 아주 유명한 전쟁이다 합니다. 콘스탄티노플 전쟁이라고 해서 유명한 전쟁인데 이때부터 수도가 터키의 오스만 투르크 수도가 콘스탄티노플이 뭘로 이름이 바뀌었습니까? 이스탄불로 바뀌지 않았습니까? 이스탄불. 동로마의 제국의 수도가 이스탄불로 바뀌고 심지어는 점령했던 오스만 투르크 제국이 우리가 동로마다라고 얘기할 정도로 상당히 큰 충격적인 사건입니다. 이게 역사에서 뭡니까? 터닝 포인트였습니다. 이슬람에 의해서 콘스탄티노플이 절대 함락당하지 않은 견고한 성벽을 가진 콘스탄티노플이 함락이 당하자 유럽에서는 동요가 일어났습니다. 뭐가 일어났습니까? 그리스 로마의 부활이 일어났어요. 르네상스가 시작됐다라는 겁니다. 그리고 오스만 투르크 제국이 여기를 막아놓고 너희 여기 못 지나가 하니까 동서교류가 안 되지 않습니까? 그럼 상공 시민층들은 뭘 하겠습니까? 그치, 새로운 항로를 개척해서 동양으로 가서 뭘 가져와야 돼? 향신료를 가져와야 돼. 당시의 향신료는 뭡니까? 대박이었죠. 로또였습니다. 로또. 한번 갔다 오면 평생 먹고 살 수 있는 그런 금은 보화와 같은 그런 것이 향신료였습니다. 유럽을 변화시켰거든요. 유럽의 음식의 맛을 완전히 변화시켰습니다. 유럽에 그동안 고기를 말려서 아무 양념 없이 먹었는데 거기다 소금이나 후추를 깔아 먹기 시작하니까 맛이 기가 막힌 겁니다. 지금도 여러분들 그거 놀러가서 고기 구울 때 어떻게 합니까? 후추와 소금은 뿌리고 먹지 않습니까? 그것만 먹어도 굉장히 맛있지 않습니까? 그런 것처럼 새로운 엄청난 변화가 일어났고 유럽은 이걸로 인한 변화가 일어났습니다. 그 중에 최고의 뭐였습니까? 바로 종교개혁. 이게 바로 하나님의 움직이심입니다. 전혀 무너질 것 같지 않았던 견고하고 교만했던 동로마 제국의 비잔티움을 오스만 투르크 제국에 의해서 무너뜨리고 어떻게 합니까? 유럽의 새로운 변화의 물결을 만들어 놨습니다. 그게 뭡니까? 바로 르네상스와 종교개혁과 항해술의 발달입니다. 이걸로 세계가 다 만나는 그런 역사적 현장을 만들어냈다라는 겁니다. 이 계획하기에 누가 있었냐면 마틴 루터가 있었습니다. 이 마틴 루터는 교수입니다. 교수. 근데 항상 느끼는 겁니다. 우리에게 죄가 있다. 원죄가 있다. 이 죄를 어떻게 하면 없앨 수 있을까? 상당히 많은 고민을 한 것 같습니다. 그래서 막 그 당시에 성당에 가서
계단에 엄청나게 높은 계단이 있는데 그 계단에다 유리병을 깨놓고 맨 무릎으로 막 기어 올라가지 않았습니까? 그 기어 올라가고 나서 느낀 게 뭡니까? 루터 교수님이 느낀 게 뭡니까? 너무 아프기만 하다라는 거야. 아파. 진짜 아파. 근데 나의 죄가 없어지지 않았다. 그리고 루터는 이 해답을 어디서 찾아냈습니까? 로마서에서 찾아냈습니다. 오로지 하나님의 믿음으로서만 구원을 받을 수 있다. 예수 그리스도를 통해서만 구원을 받을 수 있다라는 것을 알게 된 게 바로 루터입니다. 근데 당시에 교황은 뭐 하고 있었습니까? 면죄부 팔고 있지 않았습니까? 이 면죄부를 사면 어떻게 되는 거냐면 얘네들이 구원받는 게 아닙니다. 네 부모님이 지옥에 있는데 지옥에 있는 부모가 천국으로 날아가는 겁니다. 이거 어떻게 확인합니까? 아무도 확인하지 못해. 완벽한 장사야. 돈만 내. 그럼 천국에 갈 수 있어. 돈으로 구원받는 거야. 라는 말도 안 되는 이 미친 행동을 하고 있었다라는 겁니다. 그러자 루터가 뭐 합니까? 교황은 마귀다. 당시에 교황의 권위가 아무리 무너졌어도 교황 성전 앞에 가서 교황은 마귀다라고 95개조 방방문에 써있지 않습니까? 이래서 종교 개혁이 이루어졌고 오늘날에 개신교가 나오기 시작한 겁니다. 잘못됐다라고 생각했기 때문에 종교 개혁을 한 겁니다. 그 안에 누가 역사하고 계십니까? 하나님이 역사하고 계시다라는 겁니다. 루터는 뭘 깨달은 겁니까? 하나님이 나에게 말씀하고자 하는 본질. 아, 나는 죄인인데? 죄는 고통으로만 아니면 수련을 통해서 아니면 40일 기도를 통해서 없어지는 것이 아니다라는 겁니다. 뭘 통해서? 오로지 복음을 통해서만 없어진다라는 것을 알고 있다라는 겁니다. 오늘 로마서 7장에 정말 귀한 말씀이 있습니다. 무슨 말씀이 있냐면 사도 바울이 뭐라고 했습니까? 나는 죄인입니다. 라고 얘기하고 있습니다. 마틴 루터와 함께 마틴 루터는 죄에 대해서 고민하지 않았습니까? 이 죄를 어떻게 하면 없앨까라고 마틴 루터가 고민했습니다. 근데 사도 바울이 뭐라고 했습니까? 나는 죄인입니다. 내가 예수를 만났는데 내 속에 죄인 싹이 아직도 남아 있습니다. 너무나 고통스럽습니다. 라는 겁니다. 그러면서 본인의 뭐를 알고 있었다는 겁니까? 본질을 알고 있었다는 것. 본질을 고백하고 있다는 겁니다. 그리스도인들은 죄를 어떻게 합니까? 이겨나가야 된다는 겁니다. 하나님이 우리를 어떻게 쓰시든 하나님이 우리를 어떻게 하시든 우리의 본질을 깨닫고 있어야 된다는 겁니다. 자, 대표적인 인물 한번 볼까요? 우리 모세입니다. 모세. 모세는 성경에서 굉장히 유명한 인물이고 교회를 안 다닌 사람들도 이 모세를 다 알고 있습니다. 당연히 이집트의 공주에 의해서 이집트의 왕자로 자라났던 사람입니다. 근데 사람을 살인하고 결국 도망갔다가 40년 동안 막 광야 생활하다가 하나님께서 어느 날 갑자기 모세를 불렀습니다. 모세가 하나님께 아뢰었다. 제가 무엇이라고? 하나님 너 가서 이집트에서 너의 백성 이스라엘을 데리고 나와라. 라고 하나님이 부르셨습니다. 자, 그랬더니 모세가 뭐라 합니까? 제가 무엇이라고? 감히 바로에 가서 제가 무엇이라고 이집트의 황제 바로한테 가서 이스라엘 자손의 이집트에서 끌어내겠습니까? 저는 못합니다. 저는 할 수 없습니다. 저는 아무 존재가 아닙니다. 라고 하나님 앞에 말씀했습니다. 뭐라고 얘기했습니까? 저는 아무것도 아닙니다. 사도 바울도 오늘 뭐라고 얘기하고 있습니까? 저는 죄인입니다. 내 속에 항상 죄가 있습니다. 죄성이 있습니다. 죄가 있어서 항상 유혹을 받습니다. 우리 크리스찬들이 교회 생활을 하면서 항상 성령 충만합니까? 죄의 유혹에 끝없이 넘어가고 그 다음에 어떻게 합니까? 나의 분노, 그 다음에 시기, 욕심 이런 거에 끝없이 유혹되지 않습니까? 난 이겨야 돼. 세상에 나와서는 어떻게 하든 뭐 해야 돼? 세상에 나와서는 수단과 방법을 가리지 않고 이겨야 돼 라고 손해보면 안 돼. 절대 손해보는 건 바보야 라고 생각하는 겁니다. 하나님의 말씀과 따라가기 너무나 힘든 죄성이 우리 안에 아직도 남아있다라는 겁니다. 끝없이 남아있습니다. 그리스도가 오는 그날까지 우리는 이 죄와의 끝없는 전쟁을 합니다.
근데 모세는 자기를 알고 있었습니다. 저는 아무것도 아닙니다. 저는 죄인입니다. 저는 할 수 없습니다. 라고 분명히 자신을 얘기하고 있다라는 겁니다. 그러나 하나님은 모세를 어떻게 했습니까? 이집트, 이스라엘의 리더로, 이스라엘의 최고 지도자로 사용했다라는 겁니다. 그리고 하나님이 원하시는 목적을 이루어내셨다라는 겁니다. 성경에서 이스라엘에서 가장 유명한 사람 중에 한 사람이 누굽니까? 모세와 다윗 아닙니까? 오늘 성경의 사도 바울은 이렇게 얘기하고 있습니다. 로마서 7장, 우리가 이제 1장부터 계속 하나하나 하나님의 말씀을 사도 바울을 통해서 전달받고 있습니다. 7장 15절부터 25절을 보겠습니다. 내가 행하는 것을 내가 알지 못하다니 곧 내가 원하는 것을 행하지 아니하고 도리어 미워하는 것을 행하니라. 죄를 행하느니라. 만일 내가 원하지 아니하는 그것을 행하면 내가 이로써 율법이 선한 것을 시인하노니 이제는 그것을 행하는 자가 내가 아니요 내 속에 거하는 죄니라. 자꾸 흔들린다라는 겁니다. 나의 죄 속에 있다라는 겁니다. 사도 바울은 고백하고 있습니다. 나는 죄인입니다. 나는 부족합니다. 내 속에 죄가 끝없이 나를 유혹하고 있습니다. 라고 말하고 있습니다. 내 속 곧 내 육신의 선한 것이 거하지 아니하는 줄을 아노니 원하는 내가 있으나 선을 행하는 것은 없노라. 내가 원하는 바 선을 행하지 아니하고 도리어 원하지 아니한 바 악을 행하노도다. 20절에 보면 만일 내가 원하지 아니하는 그것을 하면 이를 행하는 자는 내가 아니요 내 속에 있는 거하는 죄니라. 그러므로 21절에 그러므로 내가 한 법을 깨달았노니 곧 선을 행하기 원하는 나에게 악이 함께 있는 것이로다. 깨달았습니다. 뭘 깨달았습니까? 악이 나와 함께하고 있다라는 겁니다. 내가 죄인임을 인정하고 있다라는 겁니다. 사도 바울은 스스로 죄에서 벗어날 수 없다라고 얘기하고 있습니다. 스스로 죄에서 벗어나는 것이 아니라는 겁니다. 우리의 모습에는 악한 모습과 선한 모습이 공존합니다. 우리 가끔 보면 굉장히 실망한 사례가 있지 않습니까? 정말 저 사람은 위대했어. 위대한 사람이었어. 근데 알고 보니까 어떻습니까? 나중에 뉴스에 나와서 뭐 마약 혐의라든지 범죄 혐의라든지 막 이러지 않습니까? 유명한 목사님들도 넘어지지 않습니까? 미국에 워낙 잘 나가던 목사님이 갑자기 성추행 혐의로, 불륜 혐의로, 배임 혐의로 무너집니다. 자, 그렇다면 그 모습, 그 목사님의 진정한 모습 무엇입니까? 설교하고 하나님을 외치고 했던 모습도 진정한 모습이고, 그 다음에 후에는 뭡니까? 불륜하는 모습도 진정한 그들의 모습입니다. 죄와 선이 공존하는 그런 세상에 우리가 살고 있다는 겁니다. 사람들은 어디에만 초점을 맞춥니까? 뉴스 기자나 이런 사람들. 아, 이 사람 정말 잘못됐어. 잘못됐다라고 외치는 그런 사람들도 어떻습니까? 알고 보면 똑같은 사람들이지 않습니까? 우리 모두 다 죄인입니다. 우리 모두 다 깨끗하지 않습니다. 근데 우리가 깨끗하지 않은데 다른 사람의 죄가 드러나면 그걸 같이 비판하고 있습니다. 그게 우리의 모습입니다. 인간의 본성입니다. 저는 성경에서 가장 충격적인 사건이 예수님의 재판 사건입니다. 빌라도가 어떻게 하든 예수님한테 죄를 찾을 수 없는 겁니다. 그래서 풀어주려고 했는데 바리새인들과 몇몇 이스라엘 백성들이 어떻게 했습니까? 예수를 죽여라. 그 빌라도가 꾀를 쓴 게 뭡니까? 강도를 세워놓지 않았습니까? 강도를 세워놓고 예수님을 살려줄까? 강도를 살려줄까? 얘는 강도 아니냐라고 강조했을 거 아닙니까? 예수를 죽일 이유가 없으니까. 그랬더니 강도를 살려줘라. 예수를 죽여라. 어떻게 죽일까? 십자가에 처형시켜라. 자, 여기서 제가 정말 무섭다라는 게 뭐냐면 예수님이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정말 손해보는 행동을 했습니까? 병도 고쳐주시고 그들의 문제를 해결해 주지 않았습니까? 그들에게 평화를 갖다 주지 않았습니까? 이스라엘 백성들은 저 사람을 죽여야 됩니다. 라는 우리 인간의 본능이 거기 있다라는 겁니다. 저 사람이 죄인입니다. 중세시대도 마녀 재판을 통해서
저 사람이 마녀입니다. 본인이 마녀라고 생각하지 않습니까? 저 사람이 마녀입니다. 라고 얘기하셨습니다. 예수님께서 제자 베드로에게 기적을 보여주니까 베드로가 뭐라고 얘기하고 있습니까? 시몬, 누가복음 5장 8절에 보면 시몬 베드로가 이를 보고 예수의 무릎 앞에 엎드려 이르되 주여 나를 떠나소서 나는 죄인이로소이다. 나는 죄인이로소이다 라고 얘기하지 않습니까? 뭘 깨달은 겁니까? 본질을 깨달은 겁니다. 우리의 본질은 죄인입니다. 여러분도 죄인이고 저도 죄인이고 모든 사람들이 죄인입니다. 죄인입니다. 나는 죄인으로서입니다. 우린 죄인이기 때문에 누가 필요합니까? 예수님이 필요한 겁니다. 우리가 죄인이 아니면 예수님이 필요하겠습니까? 예수님이 필요 없죠. 예수님이 십자가에 달려 돌아가실 필요도 없는 겁니다. 이 모든 것이 성립이 되지 않습니다. 우리가 죄인이기 때문에 예수님이 필요한 겁니다. 나는 죄인입니다. 라고 깨달았습니다. 이게 바로 뭡니까? 베드로가 자신의 본질을 알았다라는 겁니다. 누가복음 18장 10절에서 11절 보면 두 사람이 기도하러 성전에 올라가니 하나는 바리새인이요 하나는 세리라. 바리새인은 서서 따로 기도하여 이르되 하나님이여 나는 다른 사람들 곧 토색, 불이, 간음을 하는 자들과 같지 아니하고 이 세리와도 같지 아니함을 감사하나이다. 여기서 말씀하시는 게 뭡니까? 바리새인들이 나쁜 놈들이다 라고 얘기하시는 겁니까? 아닙니다. 이렇게 행동하는 사람이 나쁘다라는 겁니다. 저 사람과 같지 않습니다. 저 사람은 죄인입니다. 저 사람 더럽습니다. 저 사람은 직업이 아주 천합니다. 저 사람들과 같게 안 하심을 너무나 감사합니다. 하나님께서 나를 교수를 만드심을 너무나 감사합니다. 하나님께서 나를 이렇게 회사의 대표로 만드심을 너무나 감사합니다. 저렇게 가난한 사람들과 같지 않게 하심을 너무나 감사합니다. 자기의 본질을 모르고 있는 겁니다. 하나님과 같습니다. 전 죄인이 아닙니다. 이 사람이 죄인이 아니면 이 사람이 십자가에 대신 못 박히면 되겠죠. 이 사람이 죄인이 아니라뇨. 죄인이기 때문에 예수님만이 깨끗하다라는 겁니다. 예수님만이 죄인이 아니라는 겁니다. 예수님만이 진정한 우리를 위해서 대신 돌아가실 수 있는 우리의 죄의 대가를 할 수 있는 깨끗한 어린 양이라는 겁니다. 예수님의 의라고 했지 않았습니까? 예수님의 복음입니다. 예수가 복음입니다. 예수님의 의입니다. 여기서 세리라는 사람은 어떤 사람입니까? 나라의 일을 하는 것도 백성들의 돈을 뜯어다가 로마에게 갖다 주는 사람입니다. 근데 정확하게 뜯습니까? 더 많이 뜯습니다. 더 많이 뜯어가지고 누구한테 좀 주고, 그렇죠? 당시에 그 이스라엘 지도자들에게 주지 않았겠습니까? 응? 그걸 또 받아먹는 사람들은 제사장이나 이런 사람들이 있지 않겠습니까? 로마에 있는 황제한테도 갖다 주고, 그리고 어떡합니까? 본인도 먹고. 그러니까 백성들이 봤을 때는 얘는 뭡니까? 로마의 앞잡이야. 백성의 피를 뜯어먹는 놈이야. 정말 백성의 피를 뜯어먹는 그런 사람이야 라고 얘기하는 겁니다. 정말 강력한 기득권층이지만 백성들이 너무나 싫어하는 그런 기득권층입니다. 바리새인들은 뭡니까? 가면을 쓰고 있는. 나는 깨끗해. 뒤에서 다 돈 받아 처먹고 있으면서 나는 깨끗해. 저 세리와 같지 않아. 나는 비슷하지 않습니까? 근데 차이점은 뭡니까? 세리는 예수님을 찾아왔습니다. 저는 죄인입니다. 바리새인은 예수님을 찾아왔습니다. 너는 하나님을 욕먹게 하고 있어. 예수님은 보이지 않습니다. 워낙 교만해서. 교만한 자들은 하나님이 필요 없습니다. 본인이 하나님이니까요. 본인이 살 수 있으니까요. 그 본인이 본인을 구원시킬 수 있습니까? 없습니다. 오로지 하나님만이 구원할 수 있다는 겁니다. 22절에 보면 내 속에 있는 사람은 하나님의 법을 즐거워하되 내 지체 속에 한 다른 법이 내 마음의 법과 싸워 내 지체 속에 있는 죄의 법으로 나를 사로잡는 것을 보는도다. 오라 나는 공고한 사람, 나는 약한 사람입니다. 죄에 흔들리는 사람입니다. 그렇지 않습니까? 우리는 교회를 매일매일 나오지만 교회에 매주 나오지만 항상 흔들립니다. 그리고 매일 의심합니다. 하나님이 계실까? 의심하지 않습니까? 그럴 때마다 하나님께 뭘 구해야 돼요? 성령의 인도하심을 구하십시오.
성령의 기도로서 무장할 수 있게 하여 주시옵소서라고 기도하십시오. 악마의 마귀의 계략에 넘어가지 않도록 주의 인도하심을 구하십시오. 저는 할 수 없습니다. 그러나 예수님은 할 수 있습니다. 그리스도께서는 할 수 있습니다. 저를 보호하여 주십시오. 예수님은 여러분에게 뭐가 될 것입니까? 보호막이 될 것입니다. 자, 제가 봤던 광고 중에서 아주 좋은 광고 하나 있었습니다. 무슨 그 인삼 광고, 뭐 이렇게 인삼 뭐 이런 거, 이런 광고였는데 그 인삼을 먹고 나면 어떡합니까? 둥근 원이 아이를 막 지켜주는 겁니다. 세균으로부터. 이 둥근 원이 우리에게는 그리스도인에게는 뭐가 될 것입니까? 예수입니다. 복음입니다. 성령입니다. 성령님이 여러분을 보호해주는 방패가 되실 겁니다. 25절에 사도 바울은 고백하고 있습니다.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로 말미암아 하나님께 감사합니다. 나는 이렇게 죄인인데 하나님께서 나는 할 수 없지만 내가 율법을 모두 다 지킨다는 것은 말도 안 되지만 오로지 예수가 만났기 때문에 그런즉 내 자신의 마음으로 하나님의 법을 육신으로 죄의 법을 섬기노라. 내가 하나님께 감사하는 건 뭡니까? 하나님의 법을 섬기게 해주셨다라는 겁니다. 나의 영혼을 구원시켜 줬다라는 겁니다. 마태복음 26장 34절에 보면 베드로가 대답하여 이르되 모두 주를 버릴지라도 나는 결코 버리지 않겠나이다. 본인의 의지입니다. 근데 예수께서 베드로에게 정체성을 가르쳐 줍니다. 예수께서 이르시되 내가 진실로 내게 이르노니 너는 오늘 밤 다 오기 전에 나를 3번 나를 부인할 것이다. 그리고 어떻게 됐습니까? 나는 예수를 모릅니다 라고 3번 부인하지 않았습니까? 그게 베드로입니다. 근데 베드로는 그 전에 뭐라고 얘기했습니까? 예수님 절대 배반하지 않습니다. 이건 우리의 생각입니다. 우리의 생각. 나는 예수님을 버리지 않습니다. 나는 진정한 그리스도인입니다. 그건 본인의 생각입니다. 예수님 뭐라고 얘기합니까? 너는 나를 배신할 것이다 라고 정체성을 가르쳐주지 않습니까? 우리는 약하다라는 겁니다. 베드로만큼 약하다는 것을 우리는 알고 있습니다. 베드로는 우리보다 더 위대하지 않습니까? 예수님의 사도고 변화된 사람입니다. 근데 우리는 더 약하다라는 겁니다. 약한 걸 하나님이 알고 계십니다. 그렇다고 해서 예수님께서 너는 지옥에 나가라 막 이랬습니까? 아니지 않습니까? 베드로를 사도로 쓰셨습니다. 우리의 모든 부족한 점을 하나님께 내려놓으십시오. 사도 바울도 고백하고 있지 않습니까? 내 마음에 악한 법이 나랑 싸우고 있다. 항상 나는 유혹에 넘어가고 있다. 유혹 속에 살고 있다. 라고 얘기하고 있지 않습니까? 항상 흔들린다. 라고 얘기하지 않습니까? 우리도 항상 고백해야 됩니다. 항상 흔들립니다. 하나님의 법 안에 설 수 있게, 하나님이 예수 그리스도의 인도하심을 따라갈 수 있게, 예수의 보호를 받을 수 있게 항상 기도하고 항상 하나님의 말씀 보고 무장을 하고 무슨 사건이 일어났을 때 그걸 세상에서 어떻게 지혜롭게 이어야 할지, 어떻게 섬겨야 될지, 세상에 나와서 내가 빛과 소임을 어떻게 감당할지 매일매일 고민하는 그런 시간을 가져야 되지 않겠습니까? 교회는 하나님의 말씀은 여러분에게 말씀하고 계십니다. 너희가 약하고 너희는 죄인이고 너희는 연약하고 나를 언제든 배신할 수 있지만 예수님은 뭐라고 말씀하십니까? 나는 너를 사용하고 너를 위해서 죽었노라. 내가 너를 사랑하노라 라고 말씀하고 계십니다. 오늘 말씀을 기억합시다.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로 말미암아 하나님께 감사하리로다. 그런즉 내 자신의 마음으로는 하나님의 법을 육신으로는 죄의 법을 섬기노라. 이 말을 우리는 꼭 기억해야 할 것입니다. 기도하겠습니다. 사랑 안에 충만하신 하나님 아버지, 오늘도 주의 은혜가 우리 가운데 임하시고 하나님이 로마서를 통해서 이 귀한 책을 통해서 우리에게 말씀하시고 우리에게 지혜를 주시고 우리가 어떻게 살아야 되는지, 무엇을 해야 되는지, 어떠한 방법으로 살아야 되는지, 어디로 가야 하는지를 하나님께서 명확하게 가르쳐 주시옵소서. 우리가 매일 성령의 인도하심을 받아 나아갈 수 있게 하시고 한 걸음 한 걸음마다 예수 그리스도의 보호막을 치고 나아갈 수 있는 지혜로운 성도들 될 수 있게 하여 주시옵소서. 우리의 부족함을 하나님께 알고 계십니다. 우리의 연약함을 주께서 알고 계십니다.
우리의 방패가 되어 주시옵소서. 이 모든 걸 예수님께 맡겨며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간절히 기도드립니다. 아멘. 자, 하나님께 영광의 말씀을 박수를 올립니다. 어울린 교회였습니다.